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들 이 6장의 말씀이 다소 길죠? 다소 길죠? 다소 기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어떻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앞부분은 어떻게든 보니까 안식일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 앞부분을 지나니까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를 택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보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러 온 백성들도 있지만 실상 이 뒤에 있는 팔복의 거의 마태복음과 병행하는 이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를 따라야만 되는 사람, 예수가 선택한 사람, 다시 말해 12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독교와 이렇게 딱 구별되는 종교가 불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불교도 사실 하는 일들이 많죠. 그 스님들 같은 경우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전까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스님이 하는 일들은 스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스님을 따르는 불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를 이렇게 섬기고 인도하는 목회자가 그 불교의 스님만큼 할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르기 위한 그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외연적인 다른 곳에 하는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는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간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가면 모든 종교보다도 어려운 게 왜?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순종만 있으면 모든 종교보다 쉬워요. 왜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을 너 혼자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한다?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성령님 혼자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십자가 안 진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안 진 어린아이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십자가를 жил머진 성장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의 귀한 능력 가운데 제가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성도의 변화된 기도와 삶은 뭐가 되냐면 성령님은 늘 하십시오. 저는 뭐 하겠다? 성령님을 찾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모든 게 할 일이죠. 하지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로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 엄청난 차이가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뒤에 내용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가는 형식으로 오늘 설교를 할게요. 12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주제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복과 화예요. 뭐라고요? 복과 화. 어떤 것이 블레스냐 그 소리예요. 오 집사님 차 대러 가셨나요? 어떤 것이 블레싱, 복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화냐. 화 발음 잘 못해요. WOE예요. 오, 이게 나 화 발음을 잘 못해.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화냐는 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가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참 복이면 뭐하러 예수님이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 참 화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세계는 새롭게 변화된 세계예요. 어제도 쌀밥 먹었고 오늘도 쌀밥 먹었어. 그래서 어제 있었던 쌀밥과 오늘에 먹은 쌀밥이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내 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제 먹은 쌀밥의 기능과 오늘 먹은 쌀밥이 틀린 거예요. 아팠을 때 먹은 쌀밥과 또 건강했을 때 먹은 쌀밥도 틀린 거예요. 왜? 뭐가 바뀌었으니까? 쌀밥이 바뀌었으니까? 아니에요. 외연의 쌀밥은 그대로 있지만 뭐가 바뀌었다? 내면의 세계가 바뀐 거예요. 나의 육체가 바뀌면 세상 또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건 보지 못하고 밖에 있는 게 바뀌는 걸 보니까 물질의 세계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물질의 세계는 뭐밖에 없다? 없어지는 거밖에 없어요. 바뀌는 게 아니라 물질의 세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기를 샀어요? 청소기가 갑자기 로봇가 됩니까? 청소기가 갑자기 뭐 변화돼가지고 쓰레받기로 변합니까? 안 그래요. 청소기는 쓰다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외연의 세계는 바뀌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단 변화되는 건 뭐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된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변화되기 때문에 화 개념과 복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화의 개념과 복의 개념은 조금 이따 그거를 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이 전한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앞에 말한 화와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원수된 상황에서 원수로 있는 세계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건데? 답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 못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내면의 세계가 바뀌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면의 세계는 바뀌었는데 그대로 원수를 두면 내 바뀐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무엇을 증명하냐?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바뀜으로 내면의 세계가 바뀐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바뀐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뀐 사람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옛날 모습에 얼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를 여러분과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좀 달라요. 판단하는 것은 원수 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나의 지식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깨달은 정보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혀 다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폭력인 남편을 당한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삶이 뭐에 영향을 받아요? 폭력을 당한 남편이죠. 그럼 폭력을 하는 그런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남편이 폭력을 행하면서 지가 바뀔 것 같으면 폭력을 행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남편이 남편 스스로가 바뀌기 전에 우린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남편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세계에 살게 돼요. 모든 게 남편의 세계가 돼요. 그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느 세계로 가냐? 내 내적 세계로 와요. 그럼 남편이 보면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 위로받지 못한 것들, 억눌려 있던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리는데 남을 판단하는 남편이라는 외부 세계만 보면 그 사람은 못 찾아요. 그래서 학대를 당하는 가정을 보면 이런 비판하는 것들이 아예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뭐 해야 되냐? 바뀌어라!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집니까? 화와 복이 바뀌어져요. 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바뀌어져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화와 복이라는 걸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수들 시컷 미워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남 시컷 판단하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세계와 가치관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죠. 근데 이제 변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세상으로 이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왠지 한번 봅시다.
앞부분을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게 나와요.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게 안식일이었냐면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 나와요. 레위기 23장 3절을 제가 찾아볼게요. 안식일. 엿새 동안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때 안식일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이 섬기던 안식일은. 그러면 이런 안식일은 왜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왜 나왔을까요? 안식일이라는 것들이 왜 발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민족으로 이렇게 자신의 민족으로 삼으시면서 안식일이라는 걸 가르쳐 줬을까요? 첫째, 그들은 이전까지는 뭐가 없었을까요? 안식일이 없었겠죠. 요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르쳐 준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안식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왜 안식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몰랐었으니까, 하나님을 막연한 어떤 그냥 보편적인 신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냥 어떤 초자연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그런 신으로, 샤머니즘, 어쨌든 영적 그런 신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삼으니까 그들 앞에 누가 등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들 앞에 누가? 하나님이 어느 때? 나를 만나볼 날을 정하게 한 거예요. 나를 만날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계승은 뭐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루는 쉬셨으니까 너희들도 쉬라. 이게 어떤 유대인의 전통적인 천지 창조와 연결될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고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유대인들은 누굴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한 날을 정한 거겠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교육이 들어갔겠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했었던 뭐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왜 일을 한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는데 그 6일이라는 시간 동안은 왜 안식일이라고 정한 그 성회, 성스러운 모임이 있는 그 날에는 일을 하지 말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일을 하지 말까요? 왜 성스러운 그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누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일하니까. 그날에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게 하나님이 노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밭을 정작합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선을 행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너희가 일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네?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네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와 내 일하는 게 틀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안 해.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할 때는 왜 일을 하지 말라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뭐 쎄쎄쎄 하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돈 벌게 하겠어요. 아니야. 나의 본성이 뭐냐? 선을 행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안 참여해. 안 참여하는 것, 예배드리지 않아.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 레위기 시대 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안식일에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성회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같이. 근데 어떤 사람이 뒷간에 가가지고
밭을 갈았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번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꼬꾸라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뻥이시죠? 아니, 뻥 아니요. 그건 조선 후기 일제시대 혹은 전쟁이 있었던 6.25 전후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귀신 들린 자들도 많았고요.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 현대사회에 있다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대사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now, 지금이란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주하고 성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날에 그것을 안 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법이라는 걸 정할 때 법이 바뀌잖아요. 세상 법이. 어땠을 때는 벌금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벌금 안 내도 10년 동안 안 내도 뭐라 안 했잖아요. 나중에 자동차 팔 때나 문제가 있고. 근데 어떤 정부가 바뀌면 한 3개월치만 안 내도 어떻게 돼요? 경찰 찾아오잖아요. 번호판 떼가잖아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어떠한 법이 있는 세계가 있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레위기 시대, 모세 시대 때는 이러한 법이기 때문에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의 물질 세계에 나타나서 하니까 그것을 참여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나가면 죽게 되는 일이 어떻게 했다?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전통으로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에 대해서 확실히 지킨 거예요. 왜? 쥐가 떨어졌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지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날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은 당연히 지키니까 그걸 안 지킨 사람들은 그 다른 법들에 비해서 더 어떻게 되는 규범이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화된 그런 안식일법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이고요.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안식일법에 예외들이 생긴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죠. 확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7일 중에 하루만 오셨다 이게 아니고 그를 섬기는 선지자와 그를 믿는 왕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주는 그의 백성을 만나주는 기회라든지 방법은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다윗 때만 돼도 그 모세율법 따랐을 때가 아닌 다윗 때만 돼도 좀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짐으로 꼭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지금 누구 시대가 왔냐? 하나님이 이제 누가 된 거예요? 육체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육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오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는 하나님이 뭐가 돼서 오셨냐? 육체가 돼서 왔으니까 거룩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안 죽어. 거룩하지 않아도 안 죽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 왔을 때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없죠. 구원받을 기회가 없죠.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있을 때는 내가 거룩함을 몰라가지고 거룩하지 않아도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 전할 때 은혜의 해가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 이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조건이 돼서 내가 다 갖춰져서 내가 노력한 것을 받아. 그건 은혜가 아니야. 노력의 대가지. 하지만 내가 준비도 안 됐어. 뭣도 몰라. 아직 결정도 못 내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고 기다리고 은혜를 내려주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변화된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모세 시대 때 들었던 메시지가 지금의 메시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던 샤가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마리아 같은 경우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된 때들,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구원자 임마누엘 구원자를 보내겠다 라는 것들을 즉각 뭐예요? 세상이 변할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섬기는 자들은 내 세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해요. 그건 뭐냐? 내 주관이 있어요. 그럼 이건 이거야 라는 판단 속에 살면 변화되는 하나님, 내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으로 가는 그 구원으로 가는 그 세계가 계속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다? 예전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죠. A라는 세계에 있었을 때 A라는 행동을 하면 뭐가 돼요? 죄가 안 될 수 있지만 B라는 세계가 됐는데 A라는 행동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첫 번째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세계에 내가 뭐하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제의 슬픔, 어제의 연약함, 어제의 낭만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의 기쁨, 오늘의 소망, 오늘의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옛날에 레위 시대나 출애굽기 시대였었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던 시대죠. 근데 지금은 누가요? 하나님이 육체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럼 뭐가 안식일이에요? 다 안식일이지. 다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뭐 하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주일에만 회당에서 가르쳤답니까? 주일에만 병 고쳤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날마다 하셨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변했냐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첫 번째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없는 사람만 구원받는 세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바뀐 건 죄가 있어도 뭐한다? 구원받는 세계다. 두 번째 바뀐 건 뭐예요? 날마다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날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날마다가 뭐하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한 거죠. 출애굽기나 레위기 시대 이런 거 없어요. 너 따르지 마. 성막에 왜 와? 6일 동안 뭐 해야 되니까? 일해. 일을 해야지 소산을 가지고 제사장도 살 수 있고 뭐 너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세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6일 동안 일 안 하면 안 돼. 먹지 못해. 은혜도 없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임하는 일요일이 다 된 거예요. 안식일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행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행하는 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에만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저희 일 안 할까요? 돈 안 벌을까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돼서 저처럼 목회를 하고 싶어. 그럼 일 안 해야지. 정말이라니까요.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창기에 세울 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디 나가면 제가 강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벌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내가 짧은 시간에 가서 강의를 좀 띄워서 지금 부족한 재정을 좀 이렇게 채울까? 이게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마다 아니야. 내가 강사가 아닌데 나는 목회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저기 내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 갑자기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뭐 텐트 목회 무슨 목회 하면서 요새 현대에서는 자기가 벌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할 땐 있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주가 되면 정말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말씀으로 향하는 노력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향하는 그와 같은 목자의 길을 걸으려면 일에서 벗어나고 그냥 죽이시려면 굶기세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되려면 일을 그만두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목회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려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의 육체로 1 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1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 외면의 세계에서 했었던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여러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어떻게 된다?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지 않으면 뒤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몸으로 우리와 뭐 하겠다? together.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족함도 첫째 이해해주고 또 하나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들도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단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뭐를 해라? 안식일에 여기서 나오면은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안식일에 묻잖아요. 안식일에 약간 제 타격기 넘겨가지고 선을 행할 거냐 악을 행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노력과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뭐냐? 내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줄 거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왔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맨날 놀고 띵가띵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다시 말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중에 악은 행하지 않고 뭐를 해야 된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악이 뭔지도 모르는데 악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악을 행하지 마. 악에 대해서 가르쳐줘야지 악을 알지. 악을 가르쳐준 게 누군지 없잖아요. 악 가르쳐주는 사람이 여기서 교회에서 제가 악을 가르쳐줍니까? 악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자는 건 악한 것들이 아는 거고 이해 갑니까? 악한 것들이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건 그들이 하는 거고 악을 안 했던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 선을 행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 날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해.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게 뭐야? 선을 행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이제 세상에서 가르쳐줬던 것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선을 행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 죽이는 거 많이 봤죠? 못 봤어요? 난 많이 봤는데 우리 고양이들 많이 죽이던데 차들이 그게 안 보이나?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쳤겠지. 죽이는 건 우리에 너무 노출돼 있어요. 엊그저께인가 한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우리 요 천천리로 내려가다 보면 그 빌라 이렇게 젖은 거 있어요. 흉악 이렇게 다 빼줘가지고 그거가 폭삭 망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탁 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 지진 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많아요. 이 세계는요 살리는 건 잘 안 보여줘요. 뭐가 잘 보여줘요? 죽이는 거 잘 보여줘요. 무시하는 것, 죽이는 것, 외면하는 것, 없애버리는 것, 폭력하는 것, 때리는 것 이런 것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나 말자. 보지 말자. 그런 거 보기 때문에 그거 익숙해져요. 아 이거 나는 안 죽였는데요. 네가 모르는 거지. 네가 모르는 거야. 너 밟고 가다가 개미 얼마나 많아 죽이는데. 아니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도달하려는 사람은
발밑을 보고 조심조심 걷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렁이 알마리를 밟는가?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하나님 섬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지렁이들은 미물이 못생겼으니까 밟아 죽여야 돼요. 이게 말이 돼? 이거 아니야. 기독교 이런 거 아니에요. 조심조심. 그게 생명 존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에 적어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그 일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한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다시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은혜의 해에는 은혜의 해에밖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가 되면 복과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은혜의 해에 있어서의 복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랬을 때의 복은 뭘까요? 예수님과 있는 게 복이지.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없어요.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건 뭐가 돼요? 화지요. 아주 쉬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뭐가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복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오신 세계에서의 복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만나야지 복이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를 만나주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만나러 가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안 만나면 화잖아요. 그럼 만나러 가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왜 오셨대요? 예수님 왜 오셨대요? 내가 죄인들에게, 내가 죄인들을 갖다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죄를 뭐 하려고? 사해주려고. 죄를 사해주려고 오셨대요. 또 병든 자들을 뭐 하려고? 고치려고 오셨대. 이 두 개가 큰 거예요. 그 병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온전하지 못한 거로부터 고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목욕탕 가면 뭐예요? 때밀잖아요. 내가 발바닥 때밀었다고 그 다음날 목욕탕 안 가요? 그 다음 주에? 안 가, 또 가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 사해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 사하러 가시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죄를 사하러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뭐 하러 가야 돼요? 병 고치러 가라고. 예수님 저 사업 안 돼요. 가! 예수님한테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딱 한마디 하지. 너가 나와 함께 있어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대로 하면 그럼 가야지.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안 간다니까? 어떻게? 예수님한테 안 간 자들은 어떤 자예요? 나 죄 없어. 나 죄 없거든? 안 가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안 아파. 나 아픈 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왜? 예수님한테 가면 뭐 하니까? 내가 죄를 사함받는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도 죄를 뭐 하니까? 사해주니까. 나도 뭐 해야 되니까? 죄를 사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 가난한 자들, 또 뭐라 그래요? 배고픈 자들, 아픈 자들, 이런 자들은 뭐가 되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그 소리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학자들이 되게 고민하는데 제가 지금 노력으로 생각해낸 인자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인자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인자는 어떻게 쓰냐면 son of man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son of man인데, 성경에서는 인자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자여 이렇게 안 불러요. 대신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인자가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예수라고 안 해요.
나 나사렛 예수가 말이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아닌 Son of Man,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추측할 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막 추앙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왕권, 메시아의 능력, 이런 것들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닌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 하지만 너희들이 왕권으로 바라보는 Son of God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나는 여기서 무슨 의미로 있을 거야? Son of Man, 너희와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거야 라는 게 인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있는 동안은 이 인자 때문에, 아니 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겠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메시아 때문에 박해받는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인자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인자의 다른 모습이 뭔데?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해야 돼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을 해야지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데, 죽음과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부활하지 못한 그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을 보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안 된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인자가 걸어간 Son of Man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실천함과 그가 따라갔던 것들을 계속 따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설 수 있는 그 단계 가서 죽어야 돼요. 에고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거듭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인자 부를 이유가 없어. 뭐로 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사람의 아들이겠어요? 없어지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일 힘들죠. 원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뺨 한 대 내야 되고. 근데 하나만 구절 외우세요.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리라.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옛날 세계에 있었듯이 원수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킨 변화시킨 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어떻게 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된 게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거지같이 있었을 때의 법으로, 거지같이 있었을 때 싸움질했던, 그렇게 해서 싸우고 살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로 살아라? 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왕으로 사는 첫 번째가 뭐예요? 탕평. 뭐라고요? 탕평. 마음의 탕평. 다시 말해 마음의 원수를 없애야 돼요. 마음의 원수를 없애면 현실에도 원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저 새끼가 싫어하니까 밖에 보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지금은 원수가 내 마음속에 있는 원수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사해시켜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못된 놈이 아닙니다 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지. 뭐 하실 거예요? 안식일에 선에 임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선을 구하는 것은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그러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도 미워하고, 너 싫어하는 사람들 똑같이 싫어하는 건 죄인들도 하는데, 내가 너의 죄 다 사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사랑하냐? 이 의미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법이 밖에 있었어요. 밖에. 그래서 유치원에 가야지 나 아닌 가족 아닌 다른 아이들이 있는 걸 보게 되고, 초등학교를 가야지 내가 살아가는 곳이 대한민국 나라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고등학교를 가야지 내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할지 알게 되는 거고, 대학교를 가야지 내가 앞으로 나의 가정을 어떻게 일구고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를 배우고.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법이 다 어디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근데 이제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더 이상 밖에서 못 찾아요. 더 이상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겠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던이 더 이상 모던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모던 다음에 무엇이 오냐? 아니에요. 그냥 모두 안 와. 모던에서 끝나. 근데 모던에서,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 그런 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끝이야. 종말이라는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종말이라는 거죠. 종말의 때에 나타낼 수 있는 게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나타낼 수 있는 거랑 동일해요. 사회적 현상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변화되는 시간이 이제 끝났어. 외연적으로 인류가 무엇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지식을 체계화시켜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다 끝났어. 이미 발견할 것 다 발견했고요. 법칙 발견할 것 뭐 다 발견했고, 이룰 것 다 이뤘고, 공법 다 하고, 살릴 만큼 다 살려놨어.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럼 이제 뭐냐? 밖에서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냐? 내면의 세계에서 있는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 다시 말해 우리의 법이 밖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세워지냐?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세워지는 세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 정죄하지 말라는 것, 그러므로 용서하라는 것은 뭐냐? 남을 헤아리라는 것은 뭐냐? 밖에 보는 그 사람의 모습만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뭐냐? 내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지만 저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진리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못 헤아려요. 헤아린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 기준을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요 신방에서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한 바뀐 세대, 지금 바뀐 거잖아요. 은혜 해가 됐잖아요. 그 은혜의 해가 됐을 때의 8단계,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는 8단계의 그런 우리가 이렇게 밟아가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죠?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뭘까요? 믿음.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오셨다. 은혜가 됐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어디서 산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이 믿음은 뭐라고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내면의 세계니까. 그런데 내면의 세계지만 이미 펼쳐졌어요. 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믿어요. 그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가 구원자다. 그냥 믿어요. 예수가 구원자다. 왜 예수가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뭐 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것만 믿으면 맞아 뗀 겁니까?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었어요. 그럼 2단계 뭐라고요? 2단계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되냐? 덕을 더해야 돼요. 뭐라고요? 덕. 믿음의 덕. 요거 촬영 들어갈 때 신방님한테 내가 잘못 얘기했어. Make every effort. 다시 말해서 모든 노력을 하라 하는데 뭐에 노력을 하냐라고 보니까 믿음의 덕을 하는데, 덕이라는 게 뭐냐면 goodness. 선한 일, goodness.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믿는 자야, 예수가 내 구원자야.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난 만났어.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2단계가 뭐라고요? 착한 일을 골라서 해야 돼요. 착한 일.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지금 아직 안 자고 잘 줬네. 우리 청년들 뭐 해야 되냐? 청년들이 학생들이 착한 일 뭐 할 거야? 공부하는 거? 아니 나 그렇지 않아.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야. 자식이 착한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신발 가지런히 넣고 엄마 오면 안아도 주고, 뭐 엄마가 얘기할 때 목소리 톤도 낮춰주고, 승질 내지 말아야 되고. 이게 선한 일이야. 그러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직장, 부모, 각각이 처한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 선을 행해야 돼요. 이게 뭐냐? 덕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뭐 해야 된다고요? 1단계 믿음, 2단계 덕. 믿음에 뭘 더해라? 덕. 덕은 뭐다? 구드네스. 뭐하라? 착한 일. 착한 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서 왜 이렇게 착해요? 이 소리 듣죠? 그럼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믿음에 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나보고 착한다고 말을 안 해. 믿기만 한 거야. 그럼 안 돼. 착하다는 소리 들어야 돼. 저 요 단계 했어요. 저 착한 거 같지 않아요? 네, 저 착하려고 많이 침도 안 뱉고 잘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캐릭터가 아니에요. 성품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착한 일을 행함으로 믿음에 뭐가 더한 거다? 덕이 더한 거야. 이 덕 다음에 뭘까요? 덕을 막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왜 나만 착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을 했을 때 응답이 바로 올 수도 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뭐 할 수 있다? 무시당하는 일도 벌어져요. 착한 일을 했는데 비웃음을 당할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악이. 그러면 착한 일을 하다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있어서 세상은 착하게 살면 안 돼. 세상 착하게 살다 보면 남들이 무시해. 이런 소리들을 만약에 내가 듣고 내가 했다면 그 사람은 어디 단계로 못 갔냐? 지식의 단계로 못 간 거예요. 뭐라고요? 지식, knowledge.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세상의 지식이 아닌 말씀의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선함과 착함이 이제 집을 짓고 씨를 뿌리게 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요, 지식이 없었을 때는 선함을 했을 때 100가지 선함을 해서 50가지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지식을 세워놓으면 100가지의 선함이 100가지의 결과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선이 추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 다음에 착한 일, 그 다음에 덕 다음에 뭐가 한다고요? 지식을 쌓아서 나 저를 말씀 하고 있어요. 나 여기까지 했어. 말씀 잘 봐. 말씀으로 하니까 막 착한 선을 행한 그 덕을 행한 것들이 막 결실이 와. 그럼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기뻐요. 기뻐하며 이렇게 돼요. 선을 행한다고 덕을 행한다고 해서 기쁨 안 나요. 오히려 짜증날 수도 있고 좀 힘든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 말씀을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진짜 기뻐요. 말씀의 진리의 집 가운데 거하니까. 그래서 이런 진리의 집에 거하면 이때부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응? 나는 벌써 뭐가 나올까요? 절제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절제는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뭐라고요? 셀프 컨트롤. 이 셀프 컨트롤은 인간적인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나 다이어트 해야지, 밥 안 먹어야지, 이런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곳에 대한 셀프 컨트롤이에요. 뭐냐면 이런 셀프 컨트롤을 하지 않고 이런 지식 말씀에 쌓이면 이제 육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로 가요. 그러면 영적 세계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존재들도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존재들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게 더 좋아. 왜? 봐보세요. 내가 방언을 했어. 근데 방언을 했는데 안 했을 때부터 좋은 거야. 근데 그 방언이 착한 선을 덕을 행하지 않고 믿음도 없는데 방언이 생겨요?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올라가지 못해요. 견고해지지 못해요. 그럼 그 방언은 누가 준 걸까요? 성령이 주신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가 있지 않는 거는 성령이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흉내내는 영적 존재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버려요. 셀프 컨트롤을 못하면 그게 단지 알아.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를 하는데 그 사람 살아가는 걸 딱 보면 뭐하고 앉았어? 하트 치고 있어. 술 먹고 있어. 남한테 가서 비방하고 있어. 정죄하고 있어. 그럼 그거 누가 준 거야? 성령이 주신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기쁨을 맛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셀프 컨트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절제까지 되면 뭘 절제하냐? 에고를 절제하는 거예요. 에고를 절제하고 그 절제할 수 있는 건 뭐냐? 반대로 그만큼 성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은 내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순종함이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셀프 컨트롤까지 이제 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저 셀프 컨트롤까지 왔어요. 저 새벽 예배 하잖아. 새벽 기도. 멋지지 않아요? 아, 난 내가 너무 멋져. 이거 목사가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이게 자랑이 아닌데, 이걸 이제야 하면서, 근데 안 했던 거 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중단한 걸 하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셀프 컨트롤 절제까지 왔어요. 에고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를 가야 되냐? 인내가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요? 인내. 퍼저버런스. 이게 바로 인내인데요. 인내는 뭐냐면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셀프 컨트롤 절제에 됐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셀프 컨트롤이 있으면 절제가 되면 나라는 에고는 없어요. 그럼 뭐냐? 여기서의 인내는, 퍼저버런스는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건 없는 거예요. 뭐냐? 나는 이미 셀프 컨트롤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절제에서.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길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기다리고 지켜보고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는 내가 하고자 했을 땐 절대 안 돼요. 인내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빠가 이루어 줄 거야. 그래야지 인내하는 거죠. 근데 인내 못하는 사람은 왜 인내 못해요? 우리 아빠는 안 이루어 줄 거야. 그럼 인내 안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달리기 뛸 때도 힘들어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1등으로 해주실 거야 라 그러면 인내하죠. 그 시간을. 근데 어떻게 해요? 에휴, 그럴 일은 없어. 안 하지. 이런 거예요. 인내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려고 해요.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힘이 넘칠 땐 승아야 이래. 자다 벌떡 일어나진 않았나 모르겠어. 내가 이름도 막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격하고자 기다리는 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내를 하면 그 다음 무슨 단계일까요? 경건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건은요, 가드니네스는 뭐냐면, 경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절대 에고의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이 왜 능력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한 거죠. 가드니네스.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목격함에 보고 듣고 함께한 자들은 경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상이 어디냐? 가드니네스. 하나님이 서 있는 그곳에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경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 선상을 급시다. 이런 선상이 있는데 이 선상까지는 셀프 컨트롤하는 밑에와 셀프 컨트롤의 영향을 넘어가지고 퍼저버런스는 인내에 하나님 세계에 온 거예요. 그럼 이 세계는 분리가 됐겠어요? 하나겠어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세계는 하나예요. 다시 말해, 경건의 단계에 이르면 너와 내가 보다 하나다. 우리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게 어떨 때 이루어지는 거냐면 너와 내가 같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너는 종이야, 나는 왕이야. 근데 너희가 대접할 때랑 내가 대접받을 때 같이 해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너가 내가 하나일 때 되는 거예요. 너희 집 자식과 내 자식이 분리되면 똑같이 내 자식만 위해주고 너희 집 자식은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 이루죠. 그런데 경건한 하나님의 가디넌스에 들어가면 그 위에 서면 모두가 뭐가 돼요? 하나예요. 그래서 뭐로 갈 수가 있냐? 형제 우애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제 우애. mutual affection. 공통의 상호간의 affection, 영향. 모두가 공통의 영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픈 거예요. 내가 은혜로우면 여러분도 은혜로운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런 게 형제의 우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노력을 해서 요놈 꼴배기 싫은데 사랑하는 게 형제 우애가 아니에요. 그건 아직 저 밑에 믿음도 없는 단계고, 이런 단계에 인내 위에 경건이 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니까 다 뭐가 돼요? 형제예요. 목사님 거기까지 가셨습니까? 아 이러면 말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약간 요새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제 자식 같아요. 아 쑥스러워. 여러분 제 자식 같아요 진짜. 저쪽에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신데 이렇게 부모님한테 자식 같다고 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우리 한순자 어르신 제가 돌봐줘야 될 그런 자녀 같아요. 제가 돌봐드리고 싶고 나이가 많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다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요. 저 원래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너 알아서 살아 이런 주의였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됨을 느껴요. 약간 이렇게 새벽 예배 할 때만 새벽 기도 할 때 안 할 때 안 느껴요. 그때 아주 진짜 아주 죽여줘. 그때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막 기도하고 등산하고 올 때까지만 하면 우와 내가 아니야 막 형제로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그래. 그러다가 다시 아무튼 계속 갈 거예요. 형제. 그리고 결국은 그게 뭐가 되냐? 사랑, 러브가 마지막 단계, 8단계. 이 러브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그냥 하나. 아까 그거부터 튀어나왔죠?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 2단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영적인 위치는 뭐냐? 너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왜 나를 갖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전한 이유는 여기에 근거를 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디부터? 믿음부터 러브까지 이미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세계에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먹고 사는 지금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지금 제 세상입니다 라를 빨리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은 제가 걸어가는 그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동참해 주면 무엇이 생기냐면 디바인 파워가 생겨요. 뭐냐? 신성한 능력이 생겨요. 신성한 능력. 그 신성한 능력이 뭐가 되냐면 선을 구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이 즉각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누구처럼? 초대교회의 그들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제자들도 따랐던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사도들 따랐던 누구들처럼? 진정하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처럼. 우리는 분명히 될 수 있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도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한은 정하지 않을게요. 제일 먼저 석규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